오늘 본문 말씀 34장 14절에서 33절 말씀 중에 18절, 19절 말씀과 24절 또 24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량이 아니니까요.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한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사실 생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이 저주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저주에 대한 말씀만 들으신다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주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성도님 정말 깊은 은혜와 회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사장 hil기야가 헌금을 꺼내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 성경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과 같은 성경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교회에 또 하나님 성전에서 그게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성전을 굉장히 오래도록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사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이제 전영근 목사님도 요시야와 또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히스기야와 그의 증손자 되는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13대 왕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에게 충성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므낫세과 아몬, 아버지의 아몬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우상 숭배에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므낫세 통치 기간이 55년이었고 아버지인 아몬이 통치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럼 57년이잖아요. 그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성전을 거의 방치를 해둔 거죠. 방치를 해뒀다 보니까 이 율법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었고 그냥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는 율법서를 잃어버린 게 되지만 그게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떠나서 살았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율법서가 없는데 찾지 않았다는 거는 마음에서 떠난 거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면서 율법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려고 해도 사람이 배척하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율법책을 분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상숭배를 하면서 우상숭배라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수도 없죠. 그리고 또 가책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그 당시에 쾌락과 향락이라는 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은 교인과 크리스찬인데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려고 보니 세상적인 즐거움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깝게 살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절제해야 되는 것도 많고 세상의 즐거움이 사실 없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의 즐거움을 찾자니 또 죄책감은 들고 그렇다 보니 자꾸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겠다 하면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사실 교회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예배를 위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차 한 대가 제 앞에서 차선 두 개를 이렇게 차선 두 개를 물고 온다고 그러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락션을 꽉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갈 거 가다가 어느 순간 비켜주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양다리 거쳐 산다 그러죠. 양다리 거쳐 살면 정말 불편합니다. 뒤에 있는 같이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불편해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분명히 구별하고 사셔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새벽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히스기야 이후에 방치됐던 율법책을 제사장 힐기야가 찾아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에게까지 그 율법서가 책이 읽어지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찢었다고 얘기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보통 옷을 찢고 그러면 화가 나서 찢거나 그렇게 이제 분노의 표현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깊은 회개와 죄에 대한 통회를 상징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가 율법서를 잃어버리면서 요시야 자신뿐만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기고 내가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에 요시야는 마음 아파하며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이 아니고 거울인 것이죠. 요시야처럼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감정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결단인 것입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감정의 표현이지만 요시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라 전체를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또 개인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였고, 더 나아가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또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집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다 보니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내가 율법서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남유다를 통치를 하려면 율법서를 찾은 이후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통치하려는 그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제사장 힐기야를 부르죠. 힐기야를 불러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 말씀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서 보냅니다. 훌다에게 보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훌다에게 보내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속해도 작은 교회라고 하잖아요. 속장님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인 것이고 한 집안의 가장도 사실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시키는 모든 사람이 사실 영적 지도자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키는 자,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였습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뜻과 겸손으로 말씀을 대할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하는 훌다는 요시야에게 요시야 왕이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죠.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라. 말씀처럼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단순한 징벌이나 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유와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책이라는 것은 율법서, 이 율법서는 신명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면 전체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세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 말씀이지만 또 15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장 전체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훌다는 이렇게 신명기 말씀의 경고가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저주의 심판의 말씀도 진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와
두려움과 경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심판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는 심판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씀을 요시아는 더 깊은 회개와 이 말씀을 듣고 회개와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죄의 대가는, 요시아의 회개가 죄의 대가는 피할 수는 없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실천이 있어야 되죠.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게 심판하여 벌하겠다는 말씀도 주셨지만 다른 말씀도 주셔야. 2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요시아 왕에게 훌다가 전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말을 들었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통곡하는 요시아의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눈물과 겸손한 회개를 한 거죠. 우리 2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한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날에 너는 평안한 묘실에서 들어가 내 눈이 그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즉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판할 때에도 겸손한 마음에는 긍휼이 임하시는 것이죠. 요시아의 눈물은 나라를 완전히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요시아가 통치하는 그 시대, 죽기까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찢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긍휼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하리라. 내가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리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시아처럼 말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심판이 아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게는 40년 된 성경책이 한 권 있습니다. 손에 쏙 들어가는 성경책이 아니고 굉장히 좀 큰 성경책입니다. 큰 성경책인데 이 책이 이제 제가 선물을 받은 것인데 제가 40년 전에 중학교를 이제 졸업하던 해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을 하고 초등학교 때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신 우리 큰 누나가 중학교 졸업 선물로 사준 이제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은 또 온라인이나 또 핸드폰이 이제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경책을 소중한 성경책이죠. 몇 번이나 이제 그 겉표지를 갈아가면서 교체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 책인데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성경책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책을 굉장히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사무실 서랍장 한편에 이렇게 이제 놓여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동안 잃어버렸던 이 성경책을 꺼내서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오늘 말씀처럼 사실 마음에서 잊혀진 거죠. 너무 편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소중한 성경책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이 책을 꺼내 놓으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향한 비교의 말씀인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말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접하는 것은 사실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책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누군가의 기도로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이제 저도 이렇게 그러면은 나의 기도는 뭐지? 나도 하나님께 갈급한 것도 기도도 많이 했고 내 영혼을 위하여도 기도를 했고 남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기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무엇일까라는 불평 어린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에 주시는 게 너의 기도는 너를 위한 기도였고 너의 욕심의 기도였고 달라는 기도가 더 많았지만 순종하고 실천하는 기도는 많지 않았음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회개하였습니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라는 것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누군가의 기도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회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나의 기도로 내가 수고한 대가로 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그 착각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분명하지만 누군가의 기도로 이루어지고 나의 절실한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무엇에 충성하고 누구를 그러면서 또 마음에 주시는 게 누군가의 기도로 살고 있으니 더 충성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기쁨을 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실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천을 하고 지난 주일부터 작은 일이지만 지난 주일부터 사실 실천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저에게는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실천을 했고요. 먼저 감사하고 순종하고 실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 나누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주님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찢게 하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긍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제 삶에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저와
저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제 마음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문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당연히 여겼고 세상의 유혹과 평안함 속에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듯이 저도 말씀 앞에 제 마음을 찢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과 제 안에 유연한 모습을 찢어 주옵소서. 주는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뜻을 살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27절 말씀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가시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옷을 찢는 그 외향적인 행위보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진짜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안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음을 찢는 회개의 영이 일어나 나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